후카트. 후카트는 조금 전에 우리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율례라는 말이 후카트입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후카트를 이제 이르노니, 그러니까 율례, 규례, 이것이 후카트란 뜻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음명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준대. 특별히 후카트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후카트, 규례, 법도, 간섭 이런 뜻인데 어원되는 단어는 호크입니다. 호크란 단어는 헤트와 쿠프로 구성되어 있다. 저런 거는 주목해야 돼요. 저 단어가 저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고 숫자를 통해서 상징하는 것 같거든요. 저거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헤트, 울타리를 소망하는 삶. 어떤 울타리? 말씀 울타리를 소망하는 삶. 그게 호크. 그러니까 후크, 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말씀 울타리로 들어가라. 말씀 울타리로 들어가라. 말씀 울타리로 들어가라. 말씀이 어떤 것이다? 자를 것은 자르고 새길 것은 새기고 그림을 그리며 선포해 나가는 것이 말씀이다. 그게 하카크. 우리 레위기 26장에서 한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 이미 지나간 것은 한번 들었던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오늘 아침 우리 들었던 말씀도 믿음 위에 뭐가 더해지고 덕이 더해지고 거기서 또 뭐가 더해지고 지식이 더해지고 그렇게 자꾸 더해져야 되거든요. 기초가 없으면 못 따라오죠. 그죠? 이 하카커, 말씀으로 새기고 말씀으로 자를 것은 자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게 하카커라고 해요. 다 연결된 단어입니다. 후카, 호크, 하카커. 그래서 이런 단어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말씀 울타리 아래를 소망하라고 그러는구나. 특별히 하카커의 삶을 살아라고 그러는구나. 자를 것은 자르고 새길 것은 새기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그림을 그려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오전에 우리 여호수아는 해와 달도 멈추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탐무절의 아름다운 사람 모습도 보아서 그죠? 그러니까 후카, 호크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후카트 주간에는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행하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 울타리 안에 거하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반복적인 말씀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진짜로 행하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 그죠? 말씀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라. 그게 오늘 후카트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호크라는 단어는 헤트와 쿠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헤트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뜻이고 쿠프라는 뜻이 소망하는, 쿠프 즉 어디서 나왔죠? 코라는 자기 머리를 소망하는 것. 기억납니까? 코라 주간에, 그죠? 거기도 나왔던 단어가 쿠프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 말씀 안에 있는 삶, 또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되는 삶. 우리 코로나 전국에서 계속 우리는 어디로 도피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91편만 암송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지켜지고 보존되고 보호된다고 그랬어. 그죠? 바로 그것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아까처럼 즉 호크라는 단어가 헤트와 쿠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숫자 값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음 표를 보십시오. 숫자 값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후카라는 단어가 숫자 값을 다 합하면 113이 되거든요. 113. 헤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쿠프라는 단어, 헤이라는 단어. 헤이가 숫자 값 5, 쿠프가 숫자 값 100, 헤트가 숫자 값 8 이러면 113이 돼요. 그런데
같은 113의 숫자 값을 갖게끔 하는 것이 마하세라는 단어예요. 피난처. 그러니까 저 숫자 값으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들이 피난처고 말씀이 우리들이 산성이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153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153이 그냥 뭐 153 모나미 볼펜 축복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죠? 153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추수할 될 영혼들을 153 숫자 값을 합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숫자 값을 합하면 153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 값이 비밀이 또 있었죠. 메시아는 숫자 값하고 노뱀이라는 숫자 값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노뱀을 들라 보라. 그 메시아는 그 노뱀 나하시는 메시아 그 숫자 값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보여요. 똑같이 지금도 국화 줄의 말씀은 피난처 마하세다라고 하는 것을 숫자 값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좀 깊게 따라와야 돼. 아, 나 지금 골치 아프니까 더 이상 못 따라가.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아, 숫자 값으로 메시아는 숫자 값하고 민수기에 나온 노뱀 숫자 값하고 숫자 값이 같다. 그러니까 그 노뱀, 구리뱀이 메시아 장차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바로 도피죄임을 지금 우리에게 저 숫자 값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3. 그래서 마하세란 단어를 보면은 저 10편 71편에도 등장하고 14편에도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주님이 피난처인데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호와가 피난처. 여호와가 누구시라고 그랬죠. 여호데이 바베이. 여호데이 바베이 뭐죠?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하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난처다.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고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와 그분이 말씀이니까 오직 여호와는 오직 예수와는 오직 말씀은 우리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하면 말씀이 그렇게 연결돼요. 여호와 여호데이 바베이 그분은 예수하신데 오늘 아침에도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은 예수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메시아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 네 가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나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들이 피난처가 된다고 113 히브리 글자로도 말하고 있고 규례가 말씀이다.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피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회복도 일어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영적 성장도 일어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안의 삶,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하시니까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은 회복되게 되고 그 사람은 보호받게 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울타리 계속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지금도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야 되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럼 우리들이 피난처는 우리들이 울타리는 예수하시고 그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면 회복과 치유, 보호와 책임, 공급하심이 있다. 그것을 후카트 주간에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대요.
불에 살라서 부러지는 존재가 된대.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보존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결국 예수님과 같이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안 보이는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을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그분은 나에게 들어오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삶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가 안 살아내는가,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인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이 선포되는 말씀대로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내고 있는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말씀은 따로 나는 따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며칠 전 새벽에 나왔죠.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때 심판할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청량줄이 바로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잣대라고 그랬어요. 주신 말씀의 잣대로 채워보고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살았는지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히 보존될 사람들인지 저렇게 불에 던져서 살 사람인지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하고, 세상 성전 바깥은 청량할 필요도 없다. 왜? 그들은 당연히 심판받는 불살라야 될 대상이니까. 그죠?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을 말씀으로 진짜 존중하지 않아요. 참고서 정도 생각할까? 자기가 알아서 살고 말씀을 참고하는 정도로 살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진짜 그거 잘못된 겁니다. 참고서가 아니라 꼭 그대로 살아내야 될 말씀이에요. 아멘. 그죠? 지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우리 조금 전에 확인했어요. 그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는 오전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의인들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에요? 누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그랬어. 그죠? 말씀을 듣고 짓게 행하는 사람이 반석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기도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는 응답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도 들어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만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우기고 있다는, 그거 완전 막달라 기도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도 마땅히 이런 기도를 하셨겠구나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신 응답으로 나타나겠죠. 그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제 7절 말씀을 무조건 막 응답이 주는 말씀으로 막 주장해요. 근데 앞에 조금 읽어야 돼.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만 자꾸 주장하지 말고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후카타 주간에 뭘 말씀하신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럼 응답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공급도 있고 은혜도 있다. 아멘. 그렇게 후카터.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면은 막 율법주의라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시각부터 고치십시오. 말씀은 우리를 얽으면은 멍해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들이 보호자이시다. 아멘. 피난처이시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신명기 28점도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서 이탈하니까 수만 가지 저주가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주신 안전한 덧비치가 말씀이지 멍해나 굴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아내서 하나님 계획한 그 좋은 일들, 축복들을 다 누리는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참 믿음이다, 진짜다, 알곡들이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시편 91편.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그러니까 피난처가 마하세, 아까 113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쿠카타고 같은 숫자 값이라고 했어. 지존자를 너희 거처 은신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많은 교회에서 시편 91편 말씀을 막 암송시키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렇게 지켜줄 것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안 지켜줬어요. 비밀은 적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은 사람,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센 땅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면 내가 코로나에 노출된 것은 내가 뭔가 크게 입에 대해서 그런가? 그런 저는 몰라요. 그러나 대원칙은 고센 땅의 은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은 사람, 말씀을 나의 피난처 삼은 사람, 지존자를 나의 거처 삼은 사람,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도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후카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굴레를 씌운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이랬어요. 그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은혜가 지금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거든요.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하고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식당 하시는 분이 저를 욕할지 모르는데 저는 코로나 이후에 공식적으로 식당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간 줄 압니까? 제가 어디 출장을 갈 외부 강의를 가도 식당 가서 밥을 안 먹습니다. 빵을 사든지 김밥을 사가지고 차에서 그 도시락 먹고 가서 강의하고 이랬어요. 이번 부산 강의 갔을 때 제 식당 안 갑니다. 그 학교 식당에서 먹었어요. 왜 그렇게 조심하는 줄 압니까? 내가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코로나에 노출되면 우리 교회는 예배 인도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스러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싶어도
내가 어떤 전도사님도 나한테 계속 만나자고. 저 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요즘 우리 잘 안 오잖아요. 계속 만나지 제가 안 만나요. 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만나자. 본인은 확진됐다가 나았기 때문에 식당 가도 되지만 나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예배의 지속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계속 드리기 위한 저희 결단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왜 저라고 식당 안 가고 싶겠어요? 왜 손님들 안 만나고 싶겠어요? 내가 할 일은 하고 하나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 인도자로서 우리 교회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센 땅의 은혜를 꼭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절제하고 저도 참고 저도 인내하면서 내가 할 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뭐부터 해야 되죠? 말씀 안에 가는 삶부터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고센 땅 은혜를 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센 땅의 은혜를 계속 구하려면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은혜가 이어질 거예요. 그 방송에도 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코로나에 걸릴 5번 정도 결정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줬대요. 자기 딸도 걸렸고 자기가 자기 딸이라고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애담 예림이 사랑스러우니까 아빠가 안아주고 그럴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딸을 안았는데 그 딸은 걸렸는데 그 목사님은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그리고 그 두 번째 딸도 또 걸렸어요. 조금 전에 손님들하고 식당에서 식사했는데 그 앞에 앉은 목사님도 걸렸어요. 5번이나 확진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대요.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예배 인도자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듣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줬다. 할렐루야. 아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에 노출됐다고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했거나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이 피난처가 되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이른다.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 후카트 주간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규례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 규례인데 붉은 암송아지, 붉은색, 예수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리는 예수님 보혈로 또 죄도 용서받고 예수님 보혈로 저주도 끊을 수 있고 예수님 보혈로 질병도 치유되는 속죄의 은혜도 치유의 은혜도 예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 피공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로 예표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보지 못하고 아직도 이 사람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기들은 막 유대인 학자들은 연구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자기들 역사에 9번 나타났대요. 그런데 그때 자기들은 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오시는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안 오셨대. 근데 살짝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죠? AD 70년 그때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보여줄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붉은 암송아지가 안 나타나다가 2018년인가 그때 드디어 자기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그것도 막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죠? 이미 붉은 암송아지로 표현된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메시아는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붉은 암송아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라도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바로 기다리는 그 붉은 암송아지가 왔으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이 땅의 메시아로 붉은 암송아지로 애표됐던 그 표가 실제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붉은 암송아지 타령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치우고 예수님을 저들이 발견케 하옵소서. 그 기도 우리가 이번 주간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붉은 암송아지가 예수님인 것 연기되지 못하고 2018년 8월 달에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자기들이 만든 조작한 냉동 배아를 시키고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태어났어요. 그래서 9번째까지 나타났던 예수님 당시까지 그건 예표로 쭉쭉쭉쭉 보여주다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더 이상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런 사진이거든요. 저게 실제로 2018년 8월 달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고 이스라엘 신문에 보도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이제 제3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제물로 우리들이 죄를 씻어내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제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피와 예수님 허리에서 나오는 물로 우리 죄와 저주와 질병까지도 씻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가 믿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바로 저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 율례를 만드는데 아직 흠없고 멍해매지 않은 붉은 암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 흠이 없으신 분, 온전하신 예수와 그분이 피 흘리시고 그분이 불살라져 가지고 죄가 되어서 그 제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허리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들이 죄가 씻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들에게는 자꾸 붉은 암송아지가 보이고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을 것이다. 붉은 암송아지가 죽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험없고 멍해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향목, 우슬쪽, 홍색결도 다 예수님의 이온과 경고함, 향기, 그 다음에 고난당하신 예수, 이런 것을 다 상징하죠. 그래서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지만 우리 부정함은 뭐로 씻어진다? 예수 피로 씻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험없고 멍해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바로 험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저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거든요. 견고한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런 걸 상징하죠. 우설초는 향기가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홍색실은 핏빛이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고난을 상징하는 거. 그것이 백향목도 애표고 우설초도 애표고 홍색실도 애표고 험없고 멍해매지 않는 저 붉은 암송아지도 다 애표인데 저들은 실제적으로 저 물건을 가지고 뭔가 우리 부정을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다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피와 물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후카토 주간 아까 우리 보혈 찬양을 많이 불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호다모 세레슈아, 흰눈같이 우리를 희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 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아멘. 그 찬양을 불렀던 이유가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안에 깊이 묵상하며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 기도하고 나에게 임한 십자가 안에 감사하며 우리 영혼 육도 더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들이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 문제까지도 예수님 은혜로 끊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라고 이번 후카토 중한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4절에 제사장 알라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송아지가 죽었으니 피 흘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피를 뿌려야 되겠죠. 7번 뿌리고 6절에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경고성, 영원성, 썩지 않는 나무, 우설초는 그리스도의 향기, 홍색초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어우러져서 불사라는 가운데 던져질 것이며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은 잘 썩지 않은 나무, 경과하게 서 있는 모습, 우리도 바로 주님처럼 경과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보혈로 치유도 일어나고 예수 보혈로 제사함도 일어나고 예수 보혈로 저주도 끊을 수 있는 그 은혜 입었던 거 감사하시고, 우설초 향기가 나듯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부패된 현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와서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들을 우설초 이런 것들로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 9절에 이제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 자리로 가져나가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시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리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는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로 씻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붉은 암송아지 규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피로 청결해지고 물로 청결해지는 그 은혜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계속 예수 피를 뿌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무슨 물이죠? 바로 성령이 강이기도 하죠. 그죠? 그 강에 적셔지고 그 강에 씻어져서 똑똑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은혜로 승리하고 완전한 속죄와 치유와 저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하면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씻어야 될 부분들도 씻어나가고 잘라야 될 것 잘라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보혈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 삶을 살아내야 될 모습이기도 하죠.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죄는 완전히 끌어내시고 아픈 사람들도 스스로 손을 넣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 3대 사역 뭔가 우리 요번에 또 공부했어요. 요번에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9장입니까? 거기서 공부하면서 예전에 우리 한번 공부한 거 있다.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노트에 적은 것을 발견하고 봐라, 그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예수님 3대 사역이 있지 않은가. 마태복음 4장에서 말했던 것이 마태복음 9장에서도 또다시 말하고 있다. 그럼 이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부여된 사명이기도 하고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하거든. 그죠?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유자로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로도 쓰임받고, 할렐루야 하면 또 누군가 여러분보다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도 감당해야 되겠죠. 뭐부터 전해야 될까요? 복음은 십자가 이야기다. 아멘. 붉은 암송아지 이야기다. 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은데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예수님 허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데 그 피와 물이 아까 암송아지 부정을 씻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에서 나온 피와 물로 우리 죄가 씻어지고 우리 저주도 끊어지고 우리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과 은혜의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죄도 질병도 저주도 씻어주시고 굴러가게 하시는 예수님 보혈.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아까 처음에 나왔던 후카트란 단어가 하카크란 단어와 연결됐다고 우리 옆에 보았어. 그죠? 후카트는 후카인데 후카에서 이 뿌리 어근으로 내려가면 하카크란 단어다. 이것도 레위기 26장에서 우리 한번 배운 말씀, 복습이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게 하세요. 우리 아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또 반복해서 또 나오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가슴판에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를 것은 잘라내는 능력의 칼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비전과 꿈을 그리는 말씀이 돼야 되고, 그 꿈과 그림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게 하카크라고 들었어요. 저거 듣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새기고 자르고 그리고 선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잊고 살았다면 오늘 또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이니까 우리 한참 전에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카크, 마음에 새기라. 자를 것은 잘라라.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그림으로 그리듯 그려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것이 하카크. 따라합니다. 새기다, 자르다, 그리다, 선포하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잘 해나가라고 이번 후카트 주간에 또다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노래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인두로 치져가지고 그림 글자 같은 거 새겨주고 조형물 만들어준 데 있잖아요. 그죠? 말씀이 성령이 불러 여러분 마음판에 그렇게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이 불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이라고 약속했거든요.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하카크의 첫째예요.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내 혼과 내 육에서 잘라야 될 것을 잘라주는 수술하는 칼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완성과 온전한 성취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림도 그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칼로 자를 것 자르고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후카크의 삶, 후카트의 삶, 하카크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베우쿠다의 주간에 한번 했던 말씀이거든요.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네 마음에 두라. 말씀을 네 마음에 잘 새기란 말이겠죠. 그래서 내 명령을 지키고 살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새기고 그 뒤에 잠언서 6장에 새긴다는 말씀은 잘 묶고 두라. 도망가지 않도록 묶고 두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잠언서 6장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한글말로 새긴다는데, 지금 새긴다는 의미가 카사르, 잘 묶고 두라, 메워 두라. 말씀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라, 이 말이겠죠. 그리고 내 목에도 매라는 것은 마치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삶, 그것이 잘 새겨지고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삶, 그렇게 살 때 내게 복이 말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것이 바로 후카트의 삶, 말씀 울타리 안의 삶이기 때문에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응답, 책임과 보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지를 후카트 주간에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피난처가 되고 우리들이 보호자가 되고 치유와 회복, 축복이 일어나니까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 볼 은혜 늘 묵상하며 그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고 치유와 회복과 돌파를 위해서 예수 볼 공로로 승리해 나가라, 이런 말씀도 주십니다. 특별히 하카크의 삶,
새길 것은 새기고 자를 것은 자르고 걸음을 걸으며 선포해 나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 안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늘 십자가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보혈 큰에 붙들고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학학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 때문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